2023년 1월 2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19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구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샬롬, 새해 첫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는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일,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무엇을 다짐하셨습니까? 새해 첫 새벽 기도회를 맞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 한 해를 위한 신앙의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배치에 관한 규정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명하셨고, 그 결과 전쟁에 나갈 사람의 인구가 60만 3,55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마음 편히 들어가 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요 정복전쟁을 통해 들어가야 할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비로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진영의 모습, 군대의 모습을 갖추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말입니다. 각 지파에 진 배치를 명하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진을 치라 하셨습니까? 각 진영의 군기와 가문의 기호를 가지고 진을 치라 명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필요한 군대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의 구체적인 배치와 모습들을 오늘 본문 3절에서 31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동서남북에 3지파씩 나누어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동쪽에는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처럼 유다 지파를 선두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남쪽에는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듯이 르우벤 지파와 함께 시므온과 갓 지파를, 서쪽에는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베냐민, 므낫세 지파를, 북쪽에는 25절에서 31절까지에서 단 지파와 함께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진영을 갖추었는데 레위 자손만은 그렇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린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곧 성방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과 5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이 지키고 봉사하였던 회막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어디에 위치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진치라 명하시면서 그냥 진을 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진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셨습니다. 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진이 회막을 향하여서 진쳤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중앙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회막이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한 진영, 군대의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라 하신 것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인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전쟁에 임하라 하신 것임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싸움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영적인 싸움, 곧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매번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영적 싸움이 당장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며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반심이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채 크나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루는 모습을 전하는 이유가 비록 아직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이었으나 세상의 수많은 역경과 환난, 유혹 속에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된 자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진영을 갖추고 비로소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이와 같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회막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언제나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으로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듯이 어떻게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삶 속에서 매 순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또 물어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어 날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하라 권면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를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새해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통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 중심주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향한 감사와 주를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새날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서 이 시간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새해에는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정말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